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편하고 또 드러나며 또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것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와 긍휼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처음 그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지나가면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예배, 참으로 소중하며 은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그 생명의 말씀은 까먹을 말씀이 아니라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생명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일길 앞서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길 먼저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일내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통수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에 드린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진리만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적어도 3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제가 이 제목 정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삼일길 예수, 이게 제가 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도 제가 감탄을 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저 혼자만 이럴 수가 있느냐, 기가 막히다. 이런 제목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재수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중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새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좀 큰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바닷물이 그냥 뛰노는 것처럼, 그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도 있고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또 평온한 사람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가 또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시게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민수기지만요, 이 이후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를 직접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시절부터 이미 다 들어왔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가는 이 이야기의 본질과 그 첫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정말 바닷물이 막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저게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뒤범벅이 되어버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뭔 상황이냐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들어갈 수가, 아예 좋기는 좋은데 우리한테 맞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영이요, 이동을 하다가 탁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민수기 13장을 먼저 살피기 전에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언지를, 이 상황의 본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진실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왜냐하면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으로서 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정리하는 거니까, 봤더니만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도 정확하게 다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재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33절까지예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니까 한번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가서 어떻게 해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다른 이견이 없죠. 이미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서 차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진영의 모습은요, 모습이 맨 앞서부터 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정확하게 맨 앞에서 얼마나 앞서가셨죠? 3일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간다면 맨 앞에 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 먼저 가는 거예요. 뭔 얘기죠? 내가 먼저가 터닫고 있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안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1절까지 읽었나요? 예, 22절부터 기록이 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했는데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보고 와서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사건은 누가 제안을 한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고 오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거고, 모세는요, 하나님 만약 직접 얘기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그러면 항상 이 진역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는요, 움직일 때는요, 예? 맨 앞이에요. 3일길 앞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얘기하시겠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요.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갔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따라와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다가 언약궤와 하나님을 주저앉혀 놓고 잠깐 여기 계시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모세가요, 이 이야기를 좋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보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게 여겨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보고 오는 줄 알고 보냈더니만 이놈의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가져가 이렇게, 글쎄 이놈의 인간들이 가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요 따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 보고 와가지고 땅은 좋은데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난 그 뭐 40일이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보고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고 와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땅은 좋으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 본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잡아 죽일 듯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진영이 멈춰버린 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칙을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요, 30절, 그 다음에 또한 그 뒤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1장 32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0절 또 32절에 두 번이나 언급해서 이야기하고 온 게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정탐구는 믿음이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한 거죠?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는데 보고 제대로 보고 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먼저 가신 하나님을 보고 오면 돼요. 근데 먼저 와보니까 이 땅이 좋기는 한데 들어올 수 없는 땅,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땅은 좋은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전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 형 아론처럼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이제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걸로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이야기하면 네가 그때 걔네들을 먼저 들여보내서 보고 와가지고 그런 보고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때문에 너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지금 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신명기 1장 37절에 네가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론처럼 너는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온유함을 펼쳐내라 그랬는데 화를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죽는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있지 못 들어간다 보기는 했지만 죽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연계성을 그때 설명을 했고요. 여기 신명기 1장 37절에서는 네가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들이 갔다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 하나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결과 너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명기 1장 22절에도 그렇고 21절에서부터 오는 얘기하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원칙은 하나님이 언약궤로서 3일길 앞서가는 거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은 3일길을 앞서가고 계시는 중 이게 되잖아요.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3일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3일길을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이 아니라 40일을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4, 30, 120일을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이 40일 움직일 거면 하나님은 며칠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120일을 먼저 앞서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3일길을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뭐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일 앞을 정확하게 못 내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일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3일이에요. 3일을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땅은 좋은데 우리가 감히 들어갈 처지도 못 되는 그런 땅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런 얘기를 해다 버리니까 온 무리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아가자.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확실히 바뀌어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요? 이거? 그냥 무조건 올라가라고 그냥 등을 떠밀어요? 뭐는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되냐.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 뭐 코칭도 해보고요. 리더십도 제가 공부도 했고 뭐 사회적으로 뭐 할 만한 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뭐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애증하는 건 다 해봤어요. 여러분 모양새는 이래도 제가 판매사 자격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을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그 판매사 자격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요동치는 거 막 가기 싫다는 거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와, 막 끓는 물 끓듯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으로 줘야 되고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46편이에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과 이 혼돈과 이 무지막지함에 대해서 시편 46편을 처방전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라고 그래 어디 좀 들어봐라 니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요동치는 상황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 이걸 처방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시편 46편은 뭐 혹자들은 정확하게 누가 저자다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뭐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내용은 분명해요. 어마어마한 공포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한 사람.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양새를 보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그냥 다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어느 한 시편 기자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시편을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시편 46편.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시편을 가르치는 걸 그렇게 즐겼대요. 신학생들에게. 그때 시편 46편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있죠. 무슨 일이 했죠? 종교개혁을 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다 호응해가지고 어우 마틴 루터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의 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마틴 루터 죽일 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개혁을 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잘한다라고 오히려 죽여주기보다는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아주 즐겨서 묵상을 했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46편을 묵상하다가 찬송이 하나가 나왔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나니 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그 9.11 테러 기념식 때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한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오바마 대통령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종교개혁이 힘을 얻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찬양이 나왔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선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이제 끝장났다. 여기서 다 굶어 죽고 돌아가면 또 굶어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막 요동칠 때에 저는 정확하게 시편 46편을 처방해 주고 싶어요. 물론 시기는 후대예요. 모세는 이 시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처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피난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걸 여쭤볼 줄은 모르셨죠. 많지도 않아요. 뭐 절수가 또 많은 것도 아니고요. 몇 번입니까?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정품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치할 거예요. 횟수가 몇 번이죠? 예, 제가 가진 성경은 3번이에요. 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도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여러분이 3번은 뭐냐면 3세번이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요,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3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번 피난처가 언급됐다는 건 피난처는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번 언급되는 건요. 한 번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2번 중요하다는 거죠. 3번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3번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3번 나왔다는 거는 피난처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쐐기 박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가만히 있으라는 거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가 싶은데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지 이건 뭔 얘기냐면요.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집중을 해서 초미의 관심과 거의 초능력에 가까울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가만히 집중하여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서 어떻게 수술하던가요? 초집중, 집중에 또 집중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알아서 탁탁탁탁탁탁 움직이는데 기가 막힐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바로 이 광야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혼 빼놓고 정신 빼놓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거기다 다 쏟으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뭐만 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46편에 하나님을 봤더니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그렇죠.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환난의 모습이 얘기되어 있어요. 묘사되어 있어요. 환난이 어떤 환난이 막 옵니까? 땅이 막 변하는 거. 이 땅이 변한다는 얘기는요. 용암 터지듯 막 화산 터지는 것처럼 그런 난리가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산이 흔들리는 겁니까 도대체? 지진이잖아요. 지진이고 이 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순한 해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진의 결과로 나타나는 쓰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산은 가라앉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주문하고 계신다고요? 목사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하나님도 아무리 전능자이시지만 말이 되냐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산이 내려앉고 있는데 지금 그 산이 바다로 퍽 빠져버리니까 바다로 쑥 빠져버리는 말에 바닷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확 넘쳐 올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잘 보시면은요. 정말 집중해서 봤더니 산이 내려가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쓰나미가 막 세상을 덮치고 있는데 산이 땅이 막 함몰되어가지고 꺼져가지고 바닷속으로 푹푹 꺼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땅, 산, 바다는 꺼져서 밑으로 함몰되는데 하나님은 함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집중하여 봤더니 하나님이 산과 함께 바닷속으로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쓰나미에 밀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는데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이 이들에게 확인이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는 오해하시지 말라겠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는데 뭘 할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는데 여러분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만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함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쓸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에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막 아우성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3일길 뒤쳐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이 아니라 뒤쳐져 있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속으로 어떻게 돼버린 거죠?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46편에 의하면
인생의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무엇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십니까? 저기 커피값 비싼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왕성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대로 하면 환난 중에 만난다 그래요.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아예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요? 큰 도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치워주십시오라는 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만나 주신다 그랬죠? 언제 도우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셔요? 참.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뭐 사순절 특별 새벽이다. 그거 아니에요. 새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밤이 새도록 기다려야 돼요. 낮부터 기다리기 시작한 사람은 피가 말라요. 그 밤을 어떻게 지냅니까? 밤이 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이 환난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 어디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 기다릴 만큼 기다려보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 도움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3일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그 고통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도와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시편 46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흉흉한 바다, 산이 꺼지는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꺼지는 산과 밀려오는 폭풍과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밀려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46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가는데 가다가 30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뭐냐? 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가던 베드로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가다가 뭘 봤다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람을 어떻게 봐요? 제가 이거에 또 한동안 또 멈췄었잖아요. 바람을 봤대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니 바람을 봤대요. 아니 바람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람이에요?
아니 바람은 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네, 이 베드로 진짜.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인간 베드로. 여러분이 바람을 본 게 아니라 바람을 믿은 거예요. 바람도 불면 풍랑이 인다는 걸 믿는 자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에 의하여 일어난 풍랑을 본 거예요. 그렇지, 저 풍랑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이렇게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더라. 어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는 순간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아주 매몰찬 분이 아니라 어디 나를 처음부터 무시해놓고 싫어하고 문을 돌려버렸다면? 글쎄요, 뭐 그것까지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결국 건져 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흉흉한 바다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내려앉고 꺼져가는 산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꺼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쓸려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46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분명히 진영의 편성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쩜 그렇게 시편 46편과 딱 맞아떨어지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원칙 있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시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먼저 좀 보겠다는 거예요. 뭘 보겠다는 겁니까? 땅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바람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앉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친절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나만 바라보라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제일 앞에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쉽게 바라고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로 바라만 보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3일길 앞서가니까 앞서가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땅은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어마어마한 원칙이죠. 근데 이걸 바라보지 않고 땅을 봤다는 거예요. 땅이 어떤지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로 하면 뭘 본 겁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 때문에 일어난 풍랑을 믿은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예요? 다시 또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답은 뭐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앞서간다. 내가 먼저 앞서간다라고 두 번 반복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실 분입니다. 새벽까지 기다려 그때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분입니다. 짜증내지 마십시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회복돼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따라감, 믿고 따라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이제 겪게 되거나 어떤 산이 무너지는 걸 겪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한숨을 하는데 얼마나 큰 한숨인지 어떻게 된 뭐가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한다 그러죠? 예. 그래도 땅은 꺼져도 누구는 꺼지지 않더라. 하나님은 꺼지시지 않더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예. 우리라고도 그냥 뭉뚱그리지 마세요. 바로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아주 친절하게 3일길을 앞서서 제일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앞서가서 쉴만한 곳을 자리를 잡고 거기 서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3일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에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미예요. 그래서 그 진영의 위치와 그 모양새 진행하는 그 구조 자체가 맨 앞에 언약궤가 자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12지파가 정탐하러 12명을 대표로 내보냈죠. 레위 지파는 절대 정탐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레위 지파는 절대 정탐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아이 뭐 일이 바빠가지고야 그 맡은 일이 아니요.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정탐하러 나가거나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한번 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뭘 따져봅니까? 뭘 계산을 해봅니까? 제사장은 정탐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뭔 신분의 핑계를 대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핑계 치고 정탐하러 나가세요. 그러면 난 제사장 아닙니다 하고 나가시면 돼요. 나는 레위 지파 아닙니다 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정탐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발목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이. 이건 뭐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 오죽하면 너 그것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가.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보고 올 테니까 하나님도 내 허락이 안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쫓아다니면서 아우 예배를 좀 드리셔야죠. 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우 기도하셔야죠. 아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3일길 먼저 가신 거 또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 길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또 이게 또 3일길이 됐나 싶은 것이. 3일길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또 우린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이 3일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먼저 가신 그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터널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죽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3일길이라는 거는 그걸 따라가는 걸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평생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거고 놓치지 않도록 바라보는 거고 쫓아가는 거고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3일 길, 4일 길 돼버리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죽은 것 같은데, 생명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 길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가다 보니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버젓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감사하지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3일 길 예수인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3일 길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 따라가는 거예요. 피난처인 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함몰되지 않고 쑤셔 박히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쫓아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여러분 12명 중에 누구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어요, 표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가 중요합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라고 소개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와 있어요. 호세아는 그냥 명사형입니다. 구원이란 뜻이고요. 모세가요, 다시 불러냅니다.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여호수아를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해서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정탐하러 가는 건 뭘 보여주기 위하여 정탐하러 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탐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죄다. 믿지를 않았고요. 현실을 파악을 하고는 절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곧 누구의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이상하다. 유다하고 요셉 지파만, 물론 저 뒤에 므낫세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에브라임 먼저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거기다가 모세는 호세아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계명을 해서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둘이 지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이 한 세트예요. 둘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의미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역대하 5장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저녁 설교 때마다 가끔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역대하 5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속도를 많이 안 내고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하나씩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좀 이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 뭐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1절과 2절만 보시면 돼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정리를 하면 장자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역할,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다 장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복잡해요. 뭔 얘기냐면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명목상, 주민등록상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한 짓이 있어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이름상으로 기록될 때는 늘 장자라고 기록은 되지만 실상 너는 장자 아니야 라고. 너는 자격이 안 돼. 이 얘기고요. 그러면 그 장자의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형제들도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뭔 생각했겠습니까? 지가 아니 이름은 루벤이고 뭐 명목상 이 맏형이지 이 지가 한 짓을 생각을 안 하고 분명히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루벤을 장자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역할을 누가 대신 해줬느냐 하면 유다가 해줬어요. 늘 보면 유다가 대신하고 유다가 자기가 나서요. 그렇죠? 베냐민이라든지 이런 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뭐 인질이 되고 대신하겠다. 그 다 역할이 그래요. 근데 그 유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누가 나온다는 거죠? 유다에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지파예요. 그죠? 그런데 역할은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해줬는데 이러므로 보나 저러므로 보나 명분상은요.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가지고. 왜요? 요셉이 한 역할이 뭐예요 또?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일에 먼저 희생되어 들어간 자, 먼저 피를 본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피를 보아 먼저 희생되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끌고 들어온 자, 암만 봐도 이 모양은 누구예요? 예수의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요셉이 또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자, 주민등록상은 루벤이요. 역할은 유다요. 명분은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치웠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러 보낸 12지파 중에 누구하고 누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로서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뭐를 해봐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정확하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그런 건가요? 딱 그렇게 고정을 시켜버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나머지 2세대 만나 먹고 자란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덕분에 통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지파 있잖아요. 10지파 나머지 10명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10명은 12명 중에 10명은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이단돼 버리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 얘기 이걸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어요. 1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1세대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같이 들어간 거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으면 이들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요셉 지파요, 유다 지파. 명분은 요셉이며 역할은 유다. 거기서 전능자가 나오시는 이 둘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합치면 완벽한 의미로 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거예요. 빨리 정리할게요. 복잡하지 않게.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성경도 여러 군데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동치며 전 난리를 치면서 못 들어간다 한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들어갈 자격이 누구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라보면서,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그 뒷공문에 졸졸 따라가면서 가면 돼. 마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뒤에 가가지고 옷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면서 가는 거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광야 교회에서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때 스텝 엉키지 않도록 하세요. 스텝 잘 밟으세요. 졸졸졸졸 따라와야 돼요. 근데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어떻게 따라가냐 그래요. 나머지 10지파 따라가라 그러세요. 그거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북이스라엘 남녀다 또 12로 또 나뉘어요. 또 이상하게 나중에도. 여러분 정말 바싹 붙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 3일 정도만 말미가 있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새벽기도 한 3일 정도 빠져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한 3일 정도는 좀 여유 부려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바싹 따라오셔야 돼. 쳐다보면서 집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집중해서 초능력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바라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혼자 못 들어가요. 이 여호수아 갈렙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무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디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관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그곳,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문제 해결의 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3일길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바라보며 따라와. 내가 말한 것 끄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지고 가는 게 레위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따라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제발 뒤에 남아서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은 크고 그 땅은 험악하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바싹 따라오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이 험한 광야 교회, 이 광야의 여정을 3일길 여유 두고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뒤따라 예수와 함께 손잡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예수님 손잡고 바싹 따라갑시다 라고 축복하실 거였습니다. 자,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권면했고 사실을 일러드렸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함몰되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그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찾으시는 교회, 예배 때마다 일러주시고 안내해 주신 하나님의 뜻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꼭 붙잡고 가나안 땅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